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짧은 강의가 되겠네요. 자, 솔로몬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입니다. 제목이 벌써부터 불길하네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자, 한번 본문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통혼은 서로 결혼 관계 맺는 걸 의미하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원래 이시당초 주변 여기 이방은 외국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은 서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하지만 여기 좀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좀 지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하면 1000명이네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마치 트로피 수집하듯이 모아들인 걸까요? 이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돌보려고 한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하였더라. 아까 첩이랑 후궁이 총 거의 1000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 여인들이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허용을 했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예, 특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수많은 우상신들에 의해서 아마 파묻혔을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즉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뵙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요 말씀에서도 많은 걸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이 행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지 않은 걸까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평생에 우리아와 바세바 이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죠. 그런 면에서. 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으나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굳건하리라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즉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어, 아들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장 솔로몬의 죄의 결과. 이 장은 솔로몬의 비극적인 몰락을 상세히 설명한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벌주기 위해 그의 생전에 왕국을 거둬 가시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한 후에 왕국은 분열되었다.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은혜를 받으며 통치를 시작했으나 그는 왕으로서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했다. 사울과 다윗처럼 솔로몬에 대한 약속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세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모두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의롭고 훌륭한 왕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는 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모두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요. 다윗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도 역시 승형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떨까요? 솔로몬이 다음 세상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신을 거스린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볼까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과 결혼한 것은 왜 잘못된 일이었는가? 자,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과 결혼했을 때 성역 밖에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다. 실제 계명을 볼까요? 자, 신명기 7장 볼까요?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도 이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외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결혼의 대부분은 음,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솔로몬이 결혼 중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았다. 주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 결혼은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다. 성역 밖의 결혼을 하겠다는 솔로몬의 결정은 비극적이게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결코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옛 규제 설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 즉 성약의 여인이 아닌 여인과 결혼했다. 그와 같은 결혼은 주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이었다. 솔로몬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으나 또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이교도의 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왔다. 이 때문에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했다. 교리와 생각에 의하면 솔로몬의 몇몇 아내는 주님께서 주셨다. 자, 교리생활 13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 또한 많은 처와 첩들을 받았고 또한 나의 종 솔로몬과 모세도 그러하였으며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많은 종들도 그와 같았거니와 그들이 내게서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죄를 범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문제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바세바죠. 바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죠. 솔로몬의 많은 처첩들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솔로몬이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아내들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에서 8절을 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아내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또한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가졌을 때 많은 축복을 받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시온과 큰 축복을 주셨으나 후에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아내들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여러 아내를 갖는 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들은 나의 종 나단과 그리고 이 권능의 열쇠를 지녔던 다른 선지자들의 손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날 복수 결혼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고대 경전에서 복수 결혼을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몰목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 아내를 둔 적이 없다. 자, 26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는데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27절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공사를 했죠. 이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는데 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 중에 북쪽에 위치한 10지파가 특히 솔로몬에게 많이 저항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가혹한 이 노동력 착취, 무거운 과중한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 결국은 이 나라가 분열되네요.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했고요. 애굽 왕 시사학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실려 있지 않느냐.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건 이 선지자 야히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자,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북쪽의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이 한때 거대한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스스로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는 북왕국과 유다라고 불리는 남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의 이 모범이라 해야 될까요? 이 사례는 이 후대 왕들도 많이 본받아서요. 하나님을 다 배신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때로 유다 왕국에는 의로운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북왕국에는 한 명도 의로운 왕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0년 후에 유다도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왕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왕을 두지 않았다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남았다면 아마
볼품은 별로 없었겠죠. 다른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하지만 오히려 어느 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과 인간이 통치하는 왕국, 어느 왕국이 참된 이스라엘로 오랫동안 보존되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결국은 인간들의 선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6천 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